오늘은 꿈꾸는 자는 나누는 사람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성공 이후에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욱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소유가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룬 성공의 자리는 혼자 즐기라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자리일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세상을 성취하라, 치유하라는 것이죠. 성공은 수단과 성공은 도구이고, 성공의 궁극적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대학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도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지구에 돈만 벌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밀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대학에 가는 이유, 내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모두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내가 태어난 이유와 구원하신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꿈이 명확한 학생들을 보면, 이 꿈이 명확한 학생들과 명확한 청년들을 보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셀모임 가는 시간에 여자 남자 안 만난다. 진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에 연애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멘 안 하시네. 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연애가 아니니까요. 결혼이 아니니까요. 대학이 아니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해요.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청년들 결혼도 해야죠. 교회 누나들 결혼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직장도 얻어야죠. 축복도 받아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간을 밀린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됐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7해 풍년에 하나님이 큰 뭘 줬어요. 풍년, 축복 주셨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요셉이 이걸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계속될 것처럼 즐기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하여 너희들 7년의 풍년이 있으면 7년의 흉년도 온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통하여. 그러므로 풍년이 올 때는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젊음, 지금의 건강, 지금의 재물 넉넉하십니까? 제가 보기 여기 넉넉한 분은 몇 명 안 보입니다. 현재 7년의 흉년이 언제 7년의 흉년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7년의 흉년, 인생의 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풍년 때 창고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 때 저축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9절 읽어봅니다. 자, 쌓아두었다는 말은 뭐 했단 말이에요? 창고 만들었다니. 아닌가요? 단순히 쌓지만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는 흉년이 오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창고를 엽니다.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지면에 요셉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창고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는 나누기 위해 쌓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17세에 주었던 그 꿈이었다는 거죠. 그가 흉년 때가 오자 백성과 이웃을 향하여 창고를 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창고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구하는 삶의 목적은 창고를 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도요, 원래는 노예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없는 능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없는 능을 준다고 했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령 여러분이 지금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복이 와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와요. 200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복감이 훨씬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 마음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가 가진 축복을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1절, 2절. 지금도 우리 아침에 죽도 자기 돈으로 죽겠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OS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세이브마트에서 들어보니까요, 초코파이는 10만 원이고 OS는 11만 원이에요. 만원 차이라는 거예요. 만 원을 하나님 앞에. 나 OS가 좋아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만원 차이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그것도 우리 교회는 싸지만 파리바게뜨 팥빙수 8,000원이라잖아요. 그거 하나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먹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그래서 그 세이버마트에서가 정말 싸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절 2절. 세이버마트에서 뭐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도 뭐 안 줬어요. 1절 2절.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우리에 던지라. 굳이 하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떡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내일 허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내일 떡 내는 분들 도로 찾는데 문자 그대로 아니에요. 그 봐요. 아멘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떡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2절. 자, 7개나 8개를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꾸 나눠야 재앙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삶, 살리는 삶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는 여호와 일에 채우실 겁니다. 주가 일하실 겁니다. 왜요? 주를 위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그 꿈을 위해 쓰도록 더 많이 돌려주신다는 말이야.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어제도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셉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곡식 창고 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돈을 뭡니까? 왜 물질을 구합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바드 경작하다.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 그 뭐예요? 일하다, 순종하다, 예배하다예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도 예배예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공부도 예배고 일도 예배예요. 일하시는 분들. 직장생활도 예배라는 말이에요. 공부도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공부예요. 그것만 그럼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나의 존재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거나 예배 안 드리거나 세일머니 안 하거나 전도 안 하거나 제자되는 일 안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성공이 목적이 되면 성공하기 위해 공허와 기민하게 빠지게 됩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 완수에 대한 디딤돌이에요. 요셉은 성공을 나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내려와 섬기는 거예요. 정상은 위험합니다. 정상은 숨을 못 쉽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 보세요. 또 숨 쉴 수 있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이 그러겠죠. 숨 쉴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가게 올라간다. 5일째 되니까 조금 웃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상은 긴장되는 곳입니다. 내려와야 삽니다. 내려오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성공을 선물로 주실 때 사업장의 축복,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결혼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선물로 주실 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나누세요. 섬기세요. 꿈을 위해 사세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지만 일평생 동안 한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가면 천국에 가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참된 부유함이란 뭘까요? 성경적 부자란 뭘까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부자가 돼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없는데도 나누는 거죠. 작은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렇게 나눌 때 천국에서 그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부자 되십시오. 이 땅에서는 70년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해요. 거기에서 누려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는 물질을 통하여 인생의 밤을 준비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읽어봅니다. 네, 인생의 밤이 오면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은 물질이라도 주신 거, 시간이라도 주신 거, 내가 아바드하게 해주신 것이고 병작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했는데 천국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밥 한번 사준 물질이 없어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 다 뭐냐면 상급인데 천국 가서 가난한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홍수에 떠밀려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롯 시대에 소돔성에서 불로 멸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이든 노아의 말이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가 약속한 거, 말씀하신 거,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거 다 이뤄낸다는 말. 그러면 심판도 온다는 얘기고 상급 심판도 있다는 얘기고 종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종말이 와요. 언제? 도적같이 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주의 날이 아멘. 뭐같이 와요? 죽음도 도적같이 올 것이고 사고도 도적같이 일어날 것이고 아픔도 도적같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상 못하게 와요. 그때는 후회하면 늦어요. 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3절 안전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을 바라보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마치 상급도 없이 그냥 인생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똑같이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와요? 예, 이름같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하지 못하니까 온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삶을 살고 비전을 이루는데 생명을 살렸는데 제자를 세우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상급이에요. 이사야 40장 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뭐를 위해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을 위해 만들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선한 일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선한 일이에요. 더 이상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여러분이 해결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알리는 선한 일이에요. 그게 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세례줘라. 제자 삼고 제자 되라.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일. 제자 되는 일이 쉬워요? 내가 학교 다니는 일이 쉬워요? 대학 다니는 일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많이 너무 쉽게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 그러면 다음에요. 그러다가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죽음의 날이, 종말의 날이. 그때 주님 앞에 뭐 내밀으시겠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이 되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제자 훈련을 통해 좋은 일꾼을 세워라.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적 기초는 뭐예요? 재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는 기초가 뭐예요? 양육이에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교회 나와서 안내 잘 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만 해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만 해도 세워져요. 왜요? 사람에게는 심리학적으로 자주 보면은 인기가 있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재직 세울 겁니까? 검증도 안 받고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안내서라고 재직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흥분했네요. 요즘 교회들 다 그렇게 세우잖아요. 중직자 세울 때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내서 중직자 세우잖아요. 누가 그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세울 겁니다. 재직도 마찬가지, 중직도 똑같아.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재직이 되고 중직자. 그럼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정도 우리 교회에서 섬겼는데 좀 되게 해주세요. 원칙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끌어갑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리도 없지만 참탐하지 마세요. 요즘도 김영란법도 있는데요. 교회도 김영란법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바른 교회 세우셔야 돼요. 좀 더디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조금만 해보세요. 벌써 우리 노예도 보세요. 2년도 안 되는데 장로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데요. 또 세운대요. 무슨 기준이 있나 모르요. 5년 되고 교회 나오기 좀 되고 봉사 좀 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졌다는 고장이 있냐는 거죠. 또 얘기하겠죠. 중직자 내용에서 한 5개 훈련 받았다고. 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훈련받아 디스플레이예요.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뭐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다. 그가 왜 이런 비유를 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하고 있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주인에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걸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손이 아니다.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하여 주인이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긴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 시간, 에너지, 특히 물질을 하나님께서 결산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비극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를 했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고 넣을 수가 없어서 곡간을 넓혔어요. 곡식을 만들었어요. 곡식을 채웠어요. 근데 그날 밤 혼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또 내가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사업 잘 된다. 직장 잘 된다. 공부 잘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며 사업장을 넓히자. 남들이 잠자고 있는 깊은 밤에도 자신의 공부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몰두한다. 앞을 내다보며 사업을 추진한다. 뜻대로 되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성공한 사업가라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계속 말합니다.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라.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참 불쌍하다는 얘기죠. 이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목숨도 내 것 아니고 재물도 내 것 아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청지기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병작하다.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아바드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해서 소출을 얻고 먹을거리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백배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에 대한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됩니까? 모두 다 여러분의 재산으로 바뀐다는 것이 상교학자들의 공통적 얘기예요. 서창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전도서를 쓰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인용하는 것은 이 서창희 씨 읽을 책은 이 전도서에 관한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대 솔로몬이 얘기해. 그러면서 그가 그 책, 네 시작. 이분의 챕터 중에 하나예요. 챕터 중에 하나예요. 지구에 돈만 벌려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은 말해 내가 해안에 모든 걸 가져갔지만 다 헛되더라. 가져갈 거 하나도 없더라. 청년들에게 특히 더 얘기했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후회하지 마라. 왜? 청년들이 가장 하나님 머리가 좋아요. 왜? 이게 벌써 발달하시다. 뭐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물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제 주인이 오면 큰일 나요. 낭비했기 때문에. 결산한 날이 오는데 반드시 결산한 날이 와요. 누가 로마서 14장 17,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항서요. 그리고요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해야 하네. 그 자기가 한 일은 뭔데?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예요. 돈 얼마 벌면 하나도 안 묻는다니까요. 얼마를 경작해도 땅을 몇 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하나도 안 물으셔요.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아바드 했냐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꿈에 순종했느냐. 성교를 위해 얼마나 썼느냐. 햇빛꽃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 제자훈련을 통해 게스트를 만나는데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 물질만 주님 앞에 바라주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16장 1절 낭비하면 안 되죠. 맞죠? 다시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부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하나님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그럼 이 청지기는 잘한 청지기예요? 못한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주인께서 이 주인이 청지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그 뒷구절에 보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그 청지기를 칭찬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는데 그가 지혜 있게 그걸 모았어요. 근데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왜 뭐예요? 준비한 건 잘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낭비하지 않고 할렐루야. 낭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세는 너무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이 구절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의 존재 목적을 위해 누릴 상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라는 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물질을 어떻게 준비하래요? 8절이 지나서 그 지혜를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뭐하래? 친구로 삼아라.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물질하고 친구 삼아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재물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물질 자체는 맞습니까? 근데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리해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의로워지기도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물질을 등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을 잘 관리하라. 잘 관리해서 경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갖고 뭐예요? 아름다운 일에 투자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래서 물질을 친구 삼으라는 말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떨 때는 헌물도 하고 예금, 물질도 드리고 하는 것을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입금이 돼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카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것만이 하나님 나라 기억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권을 두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경금을 해요. 방송 성경금을 했어요. 그리고 네팔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키아토를 먹었어요. 자, 그리고 게스트를 만나기 위해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을 때 내가 제자훈련 팀들에게 커피를 사줬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봤더니 시커먼 사람이에요. 까만 사람이에요. 와서 하는 말이 형제님 감사하대. 당신을 내가 모르는데 왜 감사해? 했더니 네팔 사람처럼 꼬불꼬불한 사람도 막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 영어로 쉐라 하는 사람도 막 오는 거예요. 와갖고 손 좋게 손들어내서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저 당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금한 일이 있죠? 네팔 선교를 위해 팥빙수 파리바게트에서 안 먹고 손좋게서 먹었죠? 마키아토 먹긴 싫었지만 하루에 10잔씩 먹기 싫었지만 선교를 해 먹었죠? 그 한 일 있죠? 제가 네팔에 살던 사람이고 제가 케냐에 살던 사람이고 제가 미국에 살던 사람인데 당신이 보내준 헌금, 그 헌금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와 복음을 전해줬다. 도서관을 세워줬고 방송 선교에 설교곡이 나갔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요. 셀에서 나오는 예물은 다 선교 예물을 써요. 절대로 그래서 안 써.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개척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에게 쓰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때 개인 열린 모임을 해서 게스트를 만나고 차를 사주고 선물을 주고 교회 재정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셀 초대만찬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아바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성교헌금을 보냈어요. 또 해피코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피코스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맞잖아요. 그리고 네팔 선교를 위해서 카페 팀들이 지금 카페 봉사도 하고 있고, 네, 봉사하고 있고 봉사인데요. 네. 그리고 와서 우리가 마키아토 한 잔을 먹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또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물도 막 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나중에 방송 선교는 중국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모르지만 그 TV에서 연락이 와서 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미국은 유럽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그분들이 또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닌가요? 또 네팔 선교를 위해 이게 뭐지? 뭐 커피 한 잔 먹었다 칩시다. 먹었어요. 근데 나는 먹기만 했는데 그 모아갖고 네팔에 있는 도서관을 세웠다는 거죠. 나중에 네팔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들이 우리 모르는 분들이 감사한 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만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여러분 잠깐만요. 카페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좀 지원 좀 하세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해보세요. 자, 기도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뭐 하지 않으냐면 이 재물에 뭐 하라고 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자꾸 불의하게 나만 먹고 사는데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요. 근데 이 재물을 뭐 하라고 해요? 충성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생명사를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 이 땅에 더 맡긴다는 거예요. 잘 쓰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요? 생명사를 구제하려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네. 여기에서 더 채우시네.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는 거죠.
죽음이 세계, 이 세계가 엄청나게 긴 인생이 삶인데도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에 대한 얘기만 해. 그저 건강해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그런 소리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시작.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시작. 오늘 일하시고 취직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최선이 되어서 그 안에 아바드가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일하다가도 우선순위를 거기 둬야 돼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뭐 직장생활 하다가 오시면 큰일 날 일은 다 끝나. 셀을 모으고 노방전도 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노방전도 하고 좋은 웨스턴에도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도하는 사람에게 쭈쭈바도 사다 주고 하늘나라 입금되는 거라니까. 좀 이따 나와요. 이 구절이요.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 NASB 성경이에요. 어카운트라고 해요. 계좌예요. 하나님의 은행 계좌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일들이요. 좀 이따 나와요. 좋은 회사를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그것이 천국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 볼래요? 19절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헌신할 때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안 알아주고 누가 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누가 하도 뭔 상관이에요. 노 프로블럼. 노 비즈니스. 19절 20절. 뭐 틀렸어요? 발음이? 발음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여러분 쌓아둬봤자 하나도 못 가져가요. 20절 어디다가 쌓아두래요?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래요? 누구를 앞에 떠들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이에요. 왜요? 좀이나 동력이나 구멍이나 도둑 안 싼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네팔 선교를 위해, 방송 선교를 위해, 그리고 밥을 먹고 게스트를 만나고 교회를 위해 헌물하고 이 모든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이다. 하늘나라의 재산이 된다니까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네,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부잣집에 삼성에 태어나도 삼성에 이건희 씨 아들을 얘들 이제 태어나도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옷 하나 안 걸치고 왔어요. 근데 갈 때도 7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교회 건물은 유람선이에요? 군함이에요? 군함이 너나 항공모함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항공모함이에요. 사단에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위해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힘을 위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는 장소가 협소해요, 안 해요? 예배실도 작고 식당도 좁지요. 교육관도 필요하고 제자훈련을 위해서 소홀로는도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건축이 아니라 증축이에요. 건축이 하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저한테 해요. 그때마다 제가 그 기가 얇아갖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성전교회 당회장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할 거랍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갖춘 편리한 교회를 중축하려는 게 아니에요. 증축하려는 게. 조금 불편해도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를 증축하려는 거예요. 교회 증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맞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은행빚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100년이 걸리면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예물을 은행빚 갚는 데 쓸 수 없어요. 이자 갚는 데. 차라리 성경에 써야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춤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건축헌금 하자는 얘기를 안 해. 그러나 뭐해? 평상시에 건축헌금 봉투를 뒀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저는 매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잖아. 나라도 해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이 교회가 제 교회예요? 저는 은퇴할 사람이에요. 한 몇십입니다. 후배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생명을 살리고 훈련시키고 힘이 있는 건물을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다들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뭐 작정하자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겁니다. 저는 작정할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감동되시는 분들이 하셔. 그리고 누가 하냐 안 하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왜 남이 하냐 안 하냐를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 사는 나라를 쌓는 건데. 저는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 그때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반만 모이면 하면 어떻겠냐고. 못하겠어요. 그럼 반은 또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난 그것만 붙잡고 갈 겁니다. 법인 문제 해결도 저는 안 되는 쪽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해결할 방법 거의 이제 일을 이뤄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압박 주고 싶지 않아요. 감동되시는 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벌면 적게 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대상 제가 헌금 강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라. 나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뭐 하라고 합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나온다. 모든 사람이 크게 하고 강해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주의 손에서 안 받은 것이 뭐가 있냐? 다 주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요. 영구차에는 하물칸 없어요. 하물칸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벌어놓은 거 다 싣고 가요? 그 하물칸에요?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 그의 회계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존 록펠러는 도대체 얼마나 남기고 죽었어요? 회계사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존 록펠러는 다 남기고 갔다고. 하나도 가지고 못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 죽을 때 보화는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낼 수 있다. 한번 보자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이 났어요. 이거 예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 막바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한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 열도가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로 속해지는 거예요. 예예요. 예. 혹시 일본 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다사이. 우리는 주세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방법을 하나요. 나라가 없어지는데요. 일본이 없어지는데요. 그럼 일본 돈이 소용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전쟁 끝날 때까지 필요한 돈만 갖고 있고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쓸 돈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다 보내야 돼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한국 돈으로 다 바꿔놔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일본 돈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죽거나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화폐는 죽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 세상에 이 돈, 달러, 애나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투자 전략을 바꿔야 돼. 우리의 화폐를 천국 화폐로 사는 일로 사용해야 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과 선교와 구제와 영원 구원과 해피코스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돈이 그 물질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천국에 입금이 돼버려요. 브루스 윌킨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지금 진짜 지금 토점 AW 토점 시작. 임시적인 재산은 어떻게
어떻게 영원한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은 그 즉시 마틴 루터 읽어봅시다. 나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잃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드린 것은 지금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자, 빌립보 4장 17절 중요한 단어 나와요. 자, 내가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자, NASB 성경.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시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 계좌에 기입하기를. 자, NASB, NIV 성경 모두 이 여기 보면 열매를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어카운트로 해석하고 있어요. 어카운트라는 말은 계좌예요. 인크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입금하다, 증가시켜라. 그 뭐예요? Increase to your account.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 계좌에 너의 물질을 입금해라 말이에요. 계좌가 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의 계좌를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들어진 모든 물질, 특히 물질은 헌금은 그 계좌에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을 위해 시작. 그분을 위해 말씀을 대로 행한 모든 선행은 당신을 위해 쌓았다가 자, 그게 나의 상급이 되고 뭐가 된대요? 낙이 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낙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의 영원한 수혜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물이나 선교나 영혼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렸던 그 시간, 특히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입금된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된대요? 상이 되고 낙이 되고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천국에 부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길지 않아요. 시편 39편 5절 6절 7절 얼마나 짧은지 한 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이 시편 39절 5절 시작. 주께서 스톱이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한 뼘이 한 뼘. 영과 비교하면 짧다는 거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주의 앞에는 나의 일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정 같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죠.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재물을 쌓았대요. 근데 거두는 줄을 누가 거두는 줄 알죠? 싸우면 뭐 하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결국은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래?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대? 주께 있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우리의 삶은 연못 속에 던지는 작을 같아요. 자, 작을 하나 던지잖아요.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불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없어져요. 또 불살이.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와서 돌 하나 던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기억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은 짧은 책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찮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내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긴 내일의 배경을 그려보며 거기에 비추어 돈 문제, 인생 문제, 시간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여기서. 이 세상 외에는 없대요. 그래서 세상 즐거워. 세상 사람을 쫓고 살아가요. 천국에 대한 설교, 상급에 대한 설교 전혀 들리지 않아요. 존 보녀는 말합니다. 상이란 생각만 해도 기뻐 뛰고픕니다. 청교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향 천국에서의 면류관 다스리는 건세 통치권을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꿈을 위해 사는 자. 특히 입금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 베푸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매팔 영혼,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의 계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또 안 하는데 맨날 왜 나만 떡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건축공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마치 내 통장에 돈이 쌓이면 기뻐하는 것처럼 내 배자에 내가 사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물은 많이 쓰는 자는 많이거든요. 남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꿈, 선교, 영혼구원, 제자훈련, 번식, 지역 섬김을 위해 저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저 자신을 드릴 겁니다. 왜? 이것이 천국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잠깐이고 죽음 위에는 영원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죽음 위에서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즐거움과 자랑은 잠시 내려두고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도와 훈련과 지역 섬김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 제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달라서 없어져도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훈련하는 목사님입니다. 꿈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다른 얘기는 저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팔자야?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성격은 이렇대 저렇대.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아.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악수하는데 요즘 힘이 안 들어가. 저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자꾸 저를 흐트리지 마시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또 그럽니다. 목사님 걸음걸이가 이렇대. 옮겨주지도 마세요. 그게 저를 아껴서 하는 말이에요. 또 보면 아낀데 그건 아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 흐트러지는 말이에요. 저를 위한다고 알아야 한다고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그랬대요. 누가 그랬대요. 아이 뭐 그랬대요. 그러고 옮기지 마세요. 저한테.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들었다는 말은 그 말에 동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왜 얘기해 주냐는 거죠. 이미 그 사람 편된 거 아니에요. 동조한 거 아니에요. 옮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정말 저의 편이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동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름다운 분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꿈의 중요성을 알아요. 마귀는 말씀의 중요성도 알아요. 말씀이 성도를 살리고 비전이 성도를 축복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꿈에 집중하려는 저희 가장 이 앞에서 선보여서는 저의 마음을 마귀는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저 자신감을 잃어요? 강단에 설 때 자신감을 잃어요. 저 얼마까지는 제 강단에 설 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힘이 나올까요? 비전의 힘이 나올까요? 결과적으로 누구 손에? 교회의 손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 팔자 걸음에 대해서 그냥 내가 두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고칠게요. 그렇게 팔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 구두살이 생기는 걸 제가 다 알아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비전에만 집중하고 내버려 두시라고요. 옮기지 말아요. 벌써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 동조하는 거예요. 제 편이 아니죠. 제 마음을 흐트러지면 큰일 나요. 왜? 제가 비전이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맞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있을 텐데요. 제가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먹게 하게 하라. 기쁘게 하게 하라. 마음을 틀리지 말아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표준세번역은 뭐라 그럽니까? 지도자의 말을 고지못대로 들어라. 그들을 순종해라.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으로 눈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내버려 두시라고. 우리 목사님 머리 스타일은 왜 2대8입니다. 내버려 둬요. 사춘기부터 2대8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요. 걸음걸이, 옷차림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우리 목사님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나? 말하지 말아요. 목양실 들어가서
목사님 눈을 안 붙여줘요. 뭐 신경 써요. 내성적인 걸요. 내버려둬요. 스타일이에요. 제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비전을 얘기하시라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 존재하고 그 중심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도구가 그것이 사용될 겁니다. 성공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아바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배도 일도 공부도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에 그 공부 안에 그 일 안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 채우실 겁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다 입금입니다. 천국이라면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봤는데 거지 나사로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나사로가 그 거지인데도 걔한테 먹을 걸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거지였지만 천국에 가면 부자일 수가 있다. 이 땅에서 부자였어요. 근데 나눔이 없어요. 선교를 안 해요. 성김이었어요. 영어를 안 해요. 셀초대 만찬에서 도움을 안 줘요. 천국에 가면 가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입금을 많이 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헌신하는데 맨날 왜 나만 하냐고 하지 마세요. 맨날 왜 나만 OS 내냐고 하지 마세요. OS 내는 걸 감사하게 계셔야 돼요. 지금 입금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한다. 끝났습니다.